자, 오늘 제목은 망하는 비결, 흥하는 비결, 그리고 말씀대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 말씀 읽으니까 어떤 내용이죠? 한마디로 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미 북이스라엘, 북왕국은 멸망한 지 오래전이었고 이번에는 남유다까지도 멸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불꽃같이 피어올랐던 요시야, 그런 종교개혁을 통해서 전국에 있었던 모든 우상들을 제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들이 왕위에 오름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 요시야의 그 종교개혁을, 그 신앙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이제 우상숭배의 길로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그렇게 만만한 일은 또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공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라는 아주 갈등과 어떤 세상의 공격과 유혹 가운데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지킨다는 것,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남유다의 끝은 망하는 것이었다. 왜 망하는 것이었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는 것이었다.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흥하는 비결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흥하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본능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린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과 말씀대로 살아가는 두 가지 길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을 보면 많이 본능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때로는 그 본능이라는 것은 그냥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거죠. 30년 전에 우리 한국 사람의 살아가는 모습, 물론 많이 변했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 이제 세상의 풍조대로, 세상의 흐름에 따라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사실은. 또 6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고, 사람들은 어느 정도 변했지만, 달랐지만, 역시 그냥 풍조대로, 세상의 흐름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기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왜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힘든지 아십니까?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기준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기준을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대로 살아본 1년이라는 책이 있는데 A.J. 제이콥스라는 작가가 쓴 책입니다. 여러분들 성경대로 1년간 살아보면서 제이콥스가 쓴 책이에요. 어느 날 자기 집에서 제이콥스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 기도하는 제이콥스의 모습은 사람들에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는 유대인 아그노스틱이라고 스스로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문화적으로는 유대인이지만 신앙적으로는 상당히 회의적이고 한마디로 좀 불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어떤 의미로는 무신론자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근데 그가 왜 기도하고 예배하기 시작했을까요? 한마디로 좀 특별한 이유예요. 특별한 이유. 호기심, 실험정신. 한번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살아보자. 여러분들 그런 결단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나 1년 동안 한번 진짜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는 이제 독특한 글쓰기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 프로젝트를 통해서 또 다른 책을 쓰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형적으로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아니었어요. 진짜 솔직하게 아주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제이콥스의 어떤 탐구심이었죠, 일종의. 이제 이런 실험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한번 바라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실험도 했었어요.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을 전권을 다 읽기. 그래서 결국 그 다 읽은 다음에 그것은 단순한 지식적으로 읽는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읽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래서 책을 쓴 게 The Know It All이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아주 특별한 그 체험을 통해서 책들을 서술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제 이번에는 성경대로 한번 1년간 진짜 제대로 살아보자.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자. 그런 한편의 마음은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것이 진짜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지킨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년간만 생각해 봤어요.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제 호기심에서 시작된 그 말씀의 여정, 신앙의 여정이죠. 자, 성경의 규칙, 성경이 주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일까? 말씀이 실제로 우리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질문을 하면서 말씀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지킨 것은 절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아주 프로답게 진짜 한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의 신앙의 그 본질, 그것이 현대의 사회에서 살아갈 때 어떻게 적용되어질까? 한편으로는 성경의 이 많은 규칙들이 고대 법률에 불과하고 현대는 별 의미를 가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두 가지 어떤 결과를 가정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그 신앙의 여정 속에서 그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구나.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또 자신이 성장하는 것을 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또 더 좋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고리타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간의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예를 들어서 성경에 감사라는 가르침이 있잖아요. 감사. 사실 우리는 대부분 감사하면서 하십니까? 많이 그렇지 못하거든요. 때로는 감사할 제목도 감사로 여기지 못하고 때로는 부정적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제이콥스는 일상에서 아주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고 늘 감사했습니다. 진짜 들풀도 감사하고 하늘도 감사하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한번 살아가 보자. 현대인의 삶에서 감사라는 것이 많이 잊혀졌잖아요. 한번 감사하면서 살아가 보자. 이 삶에 그러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삶에서 그런 작은 기쁨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오히려 똑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나의 삶이, 우리들 삶이 더 풍요롭게 느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이웃들을, 옆에 친구들을 좀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사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메시지, 말씀을 듣고 자기가 성장하는 그 계기로 삼았을 때 그것은 도리어 감사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점점 더 자신의 얼굴과 표정이 바뀌고 또 마음이 변화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주일의 중요성을 체험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또 편안히 아무 일 하지 않고 쉬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끊임없이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그 현대인, 쉼의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을 벗어나서 주일만큼은 모든 일을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좀 가능하면 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서 좀 쉬어보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자. 이때 진짜 그에게 내면의 평화, 그리고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엔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이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냥 나만 손해보는 것은 아닌가? 괜히 나만 섬겼다가 나만 피해보는 것은 아닌가? 우린 가끔 누군가를 섬겼는데 도리어 그것이 거꾸로 나에게 화살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기고 그렇게 하면서 섬기고 또 섬기며 희생하고 봉사하니까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아주 새로운 지금까지 만났던 그 비즈니스적인 관계가 아니라 순수한 만남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에는 형식적인 관계였죠. 때로는 이기적인 관계요. 늘 자기만을 생각하면서 만나는 만남이었지만 이제는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봉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헌신하기 위해서 한번 그 만남을 가져오자. 그랬더니 오히려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풍요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내린 것이 뭐냐 하면 성경은 지혜는 모든 이들의 삶에 큰 유익이 된다는 것,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들을 변화시킨다는 것, 성장시킨다는 것,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46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저주는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손에게 영원토록 표징과 경고가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넉넉한데도 당신들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들을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하게 될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보내신 원수들을 당신들이 섬기게 될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역사가 아니야. 신명기 역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제이콥스는 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영적인 복, 또 관계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우리 캠프 때 제가 그런 간증을 했죠. 저에게 개인적으로 니아스 미션은 말씀의 실험장이었다. 한번으로 니아스 미션에서만큼은 한번 있는 그대로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성경대로 해보자. 처음에는 사실은 전혀 뭔가 변화되는 것이 없었어요. 언제까지나 내가 헌신하고 언제까지나 우리가 희생해야 할 것인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도무지 언제까지 해야 될 것인가.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그 10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기 시작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내려집니다. 성령의 폭포수가 임하는 것이죠. 성령의 은사가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또 그러면서 뭔가 일이 되는가 싶었더니 아보다 목사님의 그 아내가 의부증에 걸려가지고 남녀스의 리더로 세웠던 아보다 목사는 집에서 나오지도 못해요. 그 당시 이것을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리더를 바꾸면 되는 건데 그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한 일인가. 그러면서 한 7년을 기다렸어요. 그러니까 1, 2년 이상,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대로 1, 2년 6개월, 한 달 만에 어떤 결과가 있을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은 좀 긴 호흡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때가 더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 달, 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결과가 있으라고 생각한다면 조금 성급한 일일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경우에 갑자기 생각지 못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도 해요. 그러나 대부분 보면 신앙은 긴 호흡으로 가야 합니다. 7년을 기다렸어요. 대충 7, 8년 됐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죠, 사실은. 7, 8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어쨌거나 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오히려 모든 니아스 사람들, 뚫룩따라는 사람들, 인도네시아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바라보기를 진짜 신뢰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비즈니스 관계가 아니구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구나. 내 사역을 위해서 그 동역자들, 현지인들을 이용하는 사람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내가 니아스 미션 하겠다고, 내가 목회하겠다고 이런 결단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면 마치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가 온 것처럼, 아저씨 삼촌이 온 것처럼 그렇게 반갑게
맞이하고, 때로는 방학인 메단에서 그 일을 하고 있던 자매가 휴가를 내서 니아스까지 배를 타고 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이틀이 걸려야 돼. 배를 타고 오면. 그렇죠? 거기까지 와서 일주일 내내 우리들을 밥을 해주기도 해요. 이런 관계가 쉬운 관계는 아니죠. 마치 그런 걸 보면 마치 천국이 임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그 천국이 임하는 거 20년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15년, 20년이 됐을 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 1, 2년 섬겼더니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한다면, 처음부터 내가 나의 삶을 성경대로 살아보자, 이거 처음부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내 교회 안에서 한번 성경대로 살아보자. 어떤 일이 있을까? 내가 그냥 한번 봉사해보자. 내가 그냥 헌신해보자. 내가 그냥 희생해보자. 그런 일종의 실험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있을까? 그러면서 그것을 점점 확대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때로 섬기다 보면 오히려 당할 때도 있어요. 오히려 희생하면 오히려 내가 손해볼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짧은 시간, 짧은 호흡으로 보면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긴 호흡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섬기다 보면 어느덧 내가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더불어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축복을 나에게 엄청 많이 해주신 것을 어느 날 불현듯 느끼게 돼요.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은 긴 호흡으로 가시길 바랍니다. 짧게 보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짧잖아요. 그렇죠? 순간이잖아요. 순간에 만족을 주시면 길지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긴 호흡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늘 갈등이 있으면, 교회에서도 갈등이 있어요. 모든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갈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 그러면서 거기서 또 한 걸음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짧게 보지 않으시기를 원하면, 길게 바라보기를 원하면, 우리 현대인들의 가장 약점이 바로 그거예요. 당장 그냥 한 번 해보고 알면 그냥 딱 정리해버리는 거. 그렇죠? 그냥 한 일주일 해보고 아니면 그냥 딱 정리해보는 거. 아니구나. 그러나 인생의 답은 그렇게 쉽게 나오지를 않아요. 1년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짧아요. 보통 10년이에요, 사실은. 보통 10년. 근데 사실은 10년이라는, 신앙에서만 10년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그래요. 인생 자체가 대충 한 10년 이상은 살아봐야 좀 감이 약간 잡히기도 하는 거예요. 일도 역시 마찬가지죠. 직장도 마찬가지죠. 어떤 전공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3, 4년, 4, 5년 했다고 해서 그 일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불가능하죠. 많은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 짧아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많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오늘 제목은 망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망하는 비결은 무엇인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서울, 대한민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참 잘 나가요. 그렇죠? 대한민국은 참 잘 나가는데 그 안에 사는 우리는 너무 힘들어요. 거의 죽을 것 같고 자살률이 최고입니다. 자, 이제 열왕기하 25장으로 돌아가면, 애굽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이 어떠냐면, 애국이나 아수르가 굉장히 강대국이었는데, 이제 바벨론, 오늘은 이제 갈대아라고도 나오는데, 바벨론, 같은 말이에요. 바벨로니아, 또 갈대아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신흥 강대국으로 부상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 막 이제 각축전이죠. 그러나 아직까지는 애굽이나 아수르가 굉장히 강한 나라예요. 이제 애굽은 이제 신흥으로 바벨론이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무찌르기 위해서 아수르하고 연합을 합니다. 아수르 연합을 해서 이제 애굽이 북쪽으로 올라가다가 그때 요시야를 만나는 거예요. 요시야를 만나는.
사실 요시아가 거기서 애굽을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시아는 어떤 자존심 때문에 그냥 마지막 불꽃이었죠. 남유다에 올라가다 여기서 무기또에서 결국은 요시아가 애굽에 의해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그 아들, 넷째 아들 여호아스가 23살에 왕이 됐지만 3개월 만에 폐위가 돼요. 애굽에 의해서. 아마도 여호아스는 이제 반 애굽 정책을 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아김이 왕이 되는데 그 역시 25세에 11년간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는 이제 친애굽 정책을 써요. 그러니까 누구한테서 또 망하냐면, 폐위가 되냐면 바벨론이 침략해서 또 쫓겨납니다. 또 그 다음에 여호아김이 왕이 되는데 16살에 3개월 동안 통치하게 됩니다. 근데 또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잡혀가요. 이 당시에 어떤 데 줄을 서느냐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과거의 큰 나라 애굽, 아수르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실형 강대국 바벨론의 편에 설 것인가, 이런 사이에서 우왕좌왕하다가 멸망하는 남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말씀하시죠. 이런 변하는 상황에서 누구의 앞에서 줄을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원합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렇죠? 지금 요즘에 중국, 요즘 소련, 러시아, 미국, 등등 여러 나라들을 얘기하지만, 물론 지금은 미국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운 나라이긴 하지만 보면 다 이기적이죠. 그렇죠?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러분들 사람을 믿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날 믿지 마세요. 나 믿어봐야 소용이 없어요. 절대 사람 믿지 마십시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사람을 잘 믿었어요. 왜냐면 환경 자체가 이렇게 경쟁하고 그런 직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사람을 알게 됐어요. 사람은 죄인이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무슨 대상이죠? 사랑할 대상이에요. 절대 믿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면 거기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으면 상처받는. 그래도 성도인데,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 소용없어요. 그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의 변화가 되고 나에게 성장이 되는 것을 오늘 느끼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짧은 호흡으로 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한두 달, 그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냥 잠시 1초예요. 1초 똑딱 가는 시간입니다. 6개월도 그냥 10초, 한 10년 돼야 한 일주일, 그렇게 바라보면 쉬울 것입니다. 이제 남유다가 망하는 모습이에요. 1절부터 3절 읽겠습니다. 시디기야 왕 제9년 열째 달 11일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도성을 포위하고 도성 안을 공격하려고 성벽 바깥 사방에 흙 언덕을 쌓았다. 그리하여 이 도성은 시디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어 있었다. 그해 넷째 달 9월이 되었을 때 도성 안에 기근이 심해져서 그 땅 백성의 벽을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제 18개월 동안 이제 바벨론이 포위를 했던 거예요. 도시가 완전히 고립되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죠? 생활 필수품이 다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특히 양식이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여기서 에가서는, 에레미야 에게서에서는 말해요. 부모들이 어느 정도 자식을 먹을 정도야. 생필품을 얻기 위해서는 높은 가격을, 엄청난 비싼 가격을 지불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양식이 없는 것 같아요. 부유한 사람들은 금과 귀중품을 팔아다가 양식을 사려고 하지만 그조차 없습니다. 그렇게 붐비던 상점도 텅 비어 버렸죠. 평소 활기차던 삼정들도 다 문을 걸어 잠깁니다.
팔 물건이 없는 것이죠. 그냥 아이들의 울음소리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냥 하루하루가 고통이에요. 그냥 하루하루가 지옥이에요. 엊그저께 어젠가 뉴스에 보니까 하마스의 그 피해를 당한 한 소녀가 시력을, 눈을 다 잃고 이야기합니다. 차라리 그냥 한 16살 정도 된 아이가 차라리 죽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죽음이 오히려 행복할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기근이 절정에 달했을 때 이제 본능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기도 해요. 짐승의 뼈를 삶아 먹기도 하고 말라버린 풀뿌리를 끓여다 먹기도 합니다. 나뭇잎, 가죽 조각 남는 것 없이 다 쓸어다가 끓여 먹고 삶아 먹습니다. 굶주림에 찌들어서 서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이웃 간의 다툼이 끊이지 않아요. 서로 의심하고 서로 불신합니다. 바벨론의 군대는 바깥에서 위협적인 소리들을 그 무기들을 두들기면서 심리전을 펼치기도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백성들은 심리적으로 엄청난 극심의 공포에 시달리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돌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아이들을 돌볼 수 없는 상황이에요. 살아남기에 아주 끔찍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완전히 인간성이 파괴된 비참한 모습, 이것이 바로 망한 끝인 거예요. 드디어 이제 완전히 성벽이 뚫립니다. 이것을 본 이제 남유다의 왕은 바벨론 군대가 도성을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을 틈타서 도망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아하라 쪽으로 갔다가 바벨론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계속 추격을 하죠. 그때 이제 여리고 평원에서 체포를 당합니다. 여리고 평원은 여리고성이 있는 지역, 도시입니다. 아주 비옥한 지역이고, 여러분 여리고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을 해서 첫 전쟁에서 승리한 지역이에요. 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참패를 당하고 이제 시드기야 왕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를 사로잡으니 시드기야의 군사들은 모두 그를 버리고 흩어집니다. 읽겠습니다. 25장 6, 7절 시작. 바벨로니아 군대가 시드기야 왕을 체포해서 리볼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로 끌고 가니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고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처형하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뺀 다음에 쇠사슬로 묶어서 바벳으로 끌고 갑니다. 이제 왕이 체포를 당할 정도 되면 이제 모든 것은 끝장났다는 이야기이죠. 한마디로 남유다는 망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말씀이 없으면 모든 영광이 물거품이 되는 것이죠.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느부사라단 근위대장을 예루살렘에 보내요. 이제 도시의 심장부를 짓밟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의 중심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정체성을 파괴하기 시작을 해요. 큰 건물은 다 무너뜨립니다. 왕궁과 성전과 이 모든 것들 다 회파하기 시작을 해요. 과거에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 궁전은 이제 다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근위대장이 지휘하는 모든 군대가 예루살렘의 사면 성벽을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이제 예루살렘을 보호하는 어떤 것도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이제 25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근위대장은 그 땅에서 가장 가난한 백성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어서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이제 느부사라는 근위대장은 도성 안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 항복한 사람들, 정황을 포기한 모든 사람들을 모두 다 포로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아주 가난한 사람, 농부들, 아주 미약한 사람들만 그 땅에 남겨서 그 토지들을, 그 포도원을 갈게 하는 것이죠. 부흥은 언제 오는가? 오늘 말씀에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남유다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다는 거죠. 말씀의 기준이, 말씀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부흥은 언제 오는가? 말씀이 역사할 때 부흥은 옵니다. 예수님은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일찍 우리가 알고 있는 세족식이죠. 세족식. 제자들 발을 씻기신 후에 다시 자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한 일을 알겠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님이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그것이 참 맞다. 내가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기는 것이 옳도다. 선생인데 내가 윗사람인데도 섬겼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들이 잘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조금 더 안다고 생각하면, 내가 좀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면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먼저 섬겨라. 네가 먼저 봉사해라. 네가 먼저 희생해라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제 예수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 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거죠. 그걸 믿는 이들의 죄를 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시죠. 때가 되면, 그 약속의 날이 오면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리라. 이제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 120명의 제자들이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그날 성령 세례가 임한 것이죠. 그때 주님께서 가르친 그 말씀들이 다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전에만 해도 막연했던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가 오실 것인데 그는 진리의 영이다.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지만 너희들은 지금 깨닫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말씀이 깨달아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아직 나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줄 모릅니다. 깨달으시기를 원합니다.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영을 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말씀대로 살아보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10년, 말씀대로 살기 평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시작은 교회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점점 확대되어야 돼요. 한국교회가 약점이 뭐냐면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러나 교회 밖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못했기에 때로 크리스찬들은 이기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었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먼저, 그러나 차근차근 해야 합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하면 언니 넘어져요. 감당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작은 것부터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마치 아기가 첫 발을 내딛는 것처럼 이 신앙의 여정은 새로운 길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이 될 것입니다. 다른 가치관, 다른 세계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오랜 시간 동안 이 길을 왔지만 아직도 모르는 게 많고 너무 실수도 많고 때론 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때론 내 잘못이기도 하지만 내 부족함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은 아직 천국이 아니에요. 그걸 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우린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지 지금 천국이 이미 온 것이 아니에요. 천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완성은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이에서 여러분들은 때로는 실족할 수가 있어요. 왜 천국인데 왜 저러지? 왜 천국인데 왜 성도가 저 모양이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아직은 시작입니다. 천국은 완성될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웃은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내가 섬길 대상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웃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 한번 네가 신앙의 여정을 그를 통해서 해봐라. 네가 신앙의 여정을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한번 해보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완성된 것이 아니에요. 완벽한 것이 아닙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 가운데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좋을까? 어떻게 말씀대로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늘 질문하면서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에 못 박히셨겠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낮추셔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여러분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최소한 예수 미션에서만큼은 제가 한번 죽기까지 거의 죽기까지는 아닐지라도 거의 죽기까지 순종을 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우리 모두의 공동체 간증이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 오셨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본을 보이신 것입니다. 그때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부흥이 어떻게 왔을까? 한번 사도행전 19장 10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이때 동안 하였다. 아시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다른 사도죠. 에베소에 도착했을 때 몇몇 믿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느냐? 근데 왜? 우리 성령을 들은 적도 없다고. 그때 바울 사도는 알았습니다. 이들이 요한의 세례는 받았는데 예수님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그는 3개월 동안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복음을 강론합니다. 2년 동안 계속합니다. 그때 아시아에 있는 사람, 유대인, 이방인들 모두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통해 강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해요. 심지어 바울이 입던 손수건이나 앞치마에 손을 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이제 에베소에는 이제 귀신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많은 마술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그 마술에 관련 책들을 다 모아다가 태우는 거예요. 엄청난 값어치의 그 책들. 요즘 책이야 뭐 1, 2만 원이면 하지만 당시 책만 해도 다 손으로 쓰는 거 아니에요? 엄청나게 비싼 책들을 다 모아다 저렇게 불에 태우고 있습니다. 저렇게 불에 태우듯이 성령의 불이 그 지역을 활활 타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펼쳤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흥황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역개정에 보면 이렇게 하여 주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고 점점 힘을 펼쳤다. 공동 번역에는 이리하여 주의 말씀은 줄기차게 퍼져나가고 점점 더 그 세력을 펼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면 어떻게 될까요? 부흥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흥하는 비결은 바로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 저희들 가운데 오셔서 저희들을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충만하게 이끌어 주셔서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가시길 원합니다. 너무 급히 갈 필요는 없어요.
우리 신앙의 여정은 깁니다. 그러나 내일부터 하시기를 원합니다. 공동체부터 시작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부터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을 더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아멘.